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이것도 중요한 것 같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런 마음이 들어서 신앙생활은 복잡하게 설명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를 보시고 추수하시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은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돈이 있는가, 얼마나 권세가 있는가, 얼마나 많은 선행을 행했는가 하는 것보다도요, 그가 얼마나 일상생활에서 정말 하나님을 믿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살았는가 하는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주목해 보시고 바로 이 부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그를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하시고 인정하십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 말을 성경은 여러 방면에서 고상하게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 믿음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정의하거나 구속사적으로 넓게 정의하거나 이러지를 않았습니다. 히브리서에는 실제 삶에서 진짜 믿음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 우리의 실제 고난스럽고 힘든 삶 속에서 정말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는 부분을 밝혀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의 정의를 설명해주는 실제 대상들을 로마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 로마에 살면서 정치적으로 박해를 당해서 경제적으로 다 파산되어지고 가족들도 다 뿔뿔이 흩어지고,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히브리 본토로부터 율법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회유를 받는 사람들의 종교적인 회유 속에서 고심하며 고통하며 번민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그들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이제 교인들도 잘 모이지도 않고 신앙생활도 식어지고 그래서 예배도 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과연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체 이런 고난스럽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믿음이란 뭔가, 그거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는 대략 세 가지 국면이 있다고 우리가 살폈습니다. 첫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라고 했습니다. 도저히 소망할 수 없고 자기가 믿는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되는 축복된 삶이 도무지 바라볼 수도 없는 상황 속에서 그 바라는 것들을 실상으로 갖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실상이라고 하는 말은 그가 무슨 일을 계속해서 하는 일을 밑에서 받쳐주는, 자기가 소망하고 바라고 노력하는 것들을 밑에서 근본적으로 떠받쳐주고 계속할 수 있도록 지탱하게 해주는 그 실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에서 예수를 믿고 로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믿음이라고 할 때 그들이 그 혼란한 생활 속에서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할 수 있는 실제 그들이 마음속에 떠받치고 있는 그 실제, 그게 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게 뭐냐고 묻는다는 거예요. 왜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두 번째 뭐라고 하냐면 그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도대체 뭘 보고, 도대체 뭘 근거로, 무슨 증거가 있길래 그렇게 사느냐라고 물을 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너희들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내 귀에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살아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는 거죠.
세 번째로, 그러면 그야말로 그냥 덮어놓고 무조건적으로 그냥 아멘 믿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인가? 그렇지 않아요. 3절에서 또 하나를 얘기하는데 선진들이 그렇게 살았던 이유를 밝혀줍니다. 그것은 뭐냐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의 근본과 이치에 대해서 눈뜨게 해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절을 지나는 동안 믿음은 밑에서 그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받쳐주고,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냐라고 물었을 때 그 증거가 무엇이냐라고 말했을 때 나는 너희들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나는 하나님이 내게 계셔, 하나님이 말씀하셔,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셔 라고 대답을 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사람들은 막 무조건적으로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복음을 믿을 때 그들에게 믿음의 눈을 띄어줘서 세상의 근본 이치,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만물이 창조되어졌다는 사실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모든 만물의 창조 원리라는 것임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이유를 말해주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말씀의 이치를 따라서 살게 된다는 것을 믿음은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이치를 알고 깨닫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는 우리들의 삶을 아주 무식한 사람들로 그저 덮어놓고 아멘 아멘 하고 헌금이나 바치고 그렇게 지내는 사람들을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십시오. 세계 역사를 보면 정말 기라성과 같은 천재들과 철학자들과 인문학자들과 화가들과 온갖 예술가들과 정치가들 중에 세상을 빛난 인물들은 대부분 다 기독교 출신들입니다. 그들이 막 믿은 것이 아니라 믿음이 그들의 지성세계를 열어주었고 그 지성이 말씀으로 온 하늘과 땅의 이치와 질서를 알게 했고 인생이 무엇인지를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했기 때문에 그들은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길을, 인생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이후로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부터 40절까지 이렇게 믿음으로 안목이 열린 신자들이 믿음으로 살아간 얘기를 시작합니다. 여기 인물들이 여러 나와요. 오늘은 그 중에서 아벨과 에녹과 노아 이야기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아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고 그의 삶은 어떻게 살았는지, 에녹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고 그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 노아는 어떤 믿음이었고 그는 어떤 삶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는지 그런 얘기를 시작합니다. 우리 4절 한번 읽을까요? 4절입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여기 보면 아벨 이야기가 나오죠. 아벨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인류 역사 최초로 하나님이 의롭다 이렇게 인정받은 첫 번째 사람이 아벨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다. 믿음으로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 이렇게 인정받았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첫 번째 주목할 것은 아벨이 예배를 믿음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이제 예배라고 한 거죠. 본문 말씀 그대로 하면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사실이에요. 아벨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근데 그의 믿음은 놀라운 지혜를 열어주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창조함을 이뤘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말씀은 인생의 이치를 알게 하고 만물의 본질을 꿰뚫게 하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아벨은 믿음으로 무엇을 알게 되냐면 사는 길을 깨달았어요. 죄인이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이것을 아벨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서 깨달은 최초의 사람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살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사람은 사망이라는 사실을 아벨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알았어요.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가? 그 길을 아벨은 알았어요. 그의 믿음이 그 놀라운 하나님께 나아가는 지혜의 길을 낸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제사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제사는 무엇입니까?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 죄인이 나아가는 방법이 제사예요.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양의 피로 자기의 죄를 대신해서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죽기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죄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한 삭슬 대신해서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내가 이렇게 양처럼 죽어야 될 자라는 사실을 인정했겠죠. 하나님은 이것을 옳게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예물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러한 아벨의 제사는 오늘날 우리의 예배의 예표가 되었습니다. 이 아벨로부터 시작되는 구약의 제사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자기의 죄를 대신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을 취했잖아요. 근데 이제 때가 이름에 이 아벨의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짐승을 무엇으로 대신했어요? 예수님으로 대신한 거죠. 양으로 상징되어지는 예수님의 피를 대신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내신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신약의 예배라 이 말이죠. 이게 신약의 성도들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피 흘려 내 죄를 대신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은 이렇게 나오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이 예배를 아벨이 자기가 치는 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행했고 하나님은 이것을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벨의 믿음은 제사의 길, 사람이 어떻게 살 수 있는지를 알아내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우리의 일상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길, 하나님이 인정해서 복을 주는 길을 우리의 믿음은 자꾸 보고 발견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면 죽을 일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약해지기 시작하면 자기 머리로는 괜찮은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서는 불의한 일만을 찾아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는데 삶이 어렵고 권고하고 힘들더라도 굳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좋은 믿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내 삶의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아벨이 제사라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열어놨듯이 우리들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 살 길이 믿음으로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 이것이 이제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기쁘게 보시기를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의 삶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배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은 곧 무슨 삶이라고요? 예배하는 삶.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예배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예배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뜨거운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합니다. 믿음이 뜨겁지 못한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야 예배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뜨겁고 깊은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배와 관련해서 오늘 주목할 것은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창세기 4장에 가봐야 되는데 창세기 4장 2절에서 5절 가봐요. 창세기 4장 2절에서 5절 가보십시다. 여기 보면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린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2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으니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자세히 살펴야 될 많은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 맥락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살피고 지나갑니다. 분명히 확인 가능한 가벨과 아인의 예배의 차이가 나와 있어요. 주목할 부분은 어디냐면요. 아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뭘 받았어요? 두 개를 얘기해야 돼요. 뭐? 아벨과 그의 제물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가인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가인의 예물뿐만 아니라 가인 자신도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예배의 핵심적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째는 뭐예요? 제물이에요. 제물이 있어야 돼요. 오늘 이 아침에도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물 가지고 나오셨나요? 헌금 얘기가 아니에요. 헌금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제물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배하는 자, 내가 있어야 돼요. 그럼 제물은 뭐예요? 아벨은 제물을 뭘로 했어요? 양이었죠. 우리는 제물이 뭐예요? 그렇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이게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조금 더 상수를 하면, 자세히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는 믿음, 이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필요한 제물이요. 그리고 또 하나, 나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가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는데 가인은 제물도 자기 자신도 제대로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어요. 겉으로는 자기도 제물을 드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를 보면서 가인도 마음에 안 들었고 그의 제물도 마음에 안 들었어요. 둘 다 안 받습니다. 자세히 살폈으면 좋겠는데 시간상 패스하고, 그런데 아벨은 그 예물도 하나님께서 앞에서 히브리서에서 증언하셨다, 맞다라고 하셨고 아벨도 받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하나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배의 절대 두 가지 요소예요. 예배는 그냥 몸만 있는 것 아닙니다. 그냥 형식만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진짜로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아니하신 거예요. 여러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데 비대면 예배예요. 저는 비대면 예배를 할지라도 예배가 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건 예배가 아니다라고 말하는데 예배가 돼요. 왜? 예배를 통해서 드릴 수 있는 두 가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는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분이 주인님이시다. 라고 생각하고 믿는 믿음을 우리는 어디서든지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그 믿는 내가 하나님께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려지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기에 예배 드리는 우리들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도 이 두 가지로 정성스럽게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가정에서 예배 드린다니까 차츰차츰 예배가 형식적이 되고 식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들이 요즘에 한탄처럼 나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힘드니까 귀한 예배 가정에서 다 드려야지라고 생각하고 텔레비 같은 데다가 이렇게 유튜브를 연결하고 그리고 상을 넣고 일찍 일어나서 옷도 챙겨 입고 씻고 머리도 탁 빗고 온 마음을 다하여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드리지 못하는 예배 정말 귀하니 여기에서라도 드리니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하면서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목사님 얘기 들으니까 그런 것이 2번, 3번, 4번 연속해서 드려지기 시작하니까 그것도 우리 교회와 같지 않고 주일 낮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드리니까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막 대충 옷도 입지 않고 부시하고 일어나가지고 예배 드려? 하고 앉아서 예배 드리시고 가정주부는 막 밥하다가 오늘 무슨 말씀이에요? 목사님 얼굴이 이상하시네? 이러가면 설거지하면서 예배 드려. 애들은 막 앞으로 뛰어다니고 막 그래요. 파자마 짜바람 말하며 막 그냥 다니고 그렇게 예배 드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드리시면 안 됩니다.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가정에서 예배에서 드리는 것보다 더 중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벨의 믿음은 예배를 발견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입은 믿음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입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좋은 예배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배 잘 드리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에녹을 보십시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5절 에녹 가서 보십시다.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가인이 바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 증거를 받는 믿음의 소유자였다면 에녹의 믿음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은 믿음이었습니다.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은 믿음의 소유자였어요. 하나님은 에녹을 보면서 세상의 죄악이 그때 막 늘어나는 그 시대에 하나님은 에녹을 보면서 너무너무 기뻐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가 관영해 가는 세상에 그를 더 이상 내버려 놔두지 아니하시고 에녹을 하늘로 올립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가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나중에 천국으로 들림받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을 예표하는 그림자가 된 것이죠. 도대체 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기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고 그의 인생 마지막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려 올리셨을까요? 창세기 4장 24절에 보면 가볼까요? 창세기 5장 24절 보세요.
창세기 5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녹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을 기뻐하시며 그를 하늘로 올리셨던 것입니다. 에녹의 믿음은 그에게 한 가지 놀라운 지혜를 그러므로 알려준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천지 창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졌다는 것을 알게 해서 모든 하늘과 땅의 이치와 인생의 이치를 알고 깨닫고 터득하게 만듭니다. 믿음은. 그래서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께 의롭다 하는 제사를 깨달아냈고요. 여기 본문 말씀에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길이 무엇인가? 이 죄가 관영해가는 죄만 많아져가는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쁘신 일이 없을 텐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언가를 에녹은 생각했고 마침내 하나님을 기뻐 못 견디게 만드시고야 말하세요. 그게 뭐냐? 하나님과 매일 동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동행한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할라크라는 말인데, 이 할라크라는 말은 뭐냐면 함께 걷는다는 뜻이에요. 함께 갔다가 왔다가 이런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조금 번역을 더 하면 산책한다, 함께 걷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나가고 들어가고 하나님과 함께 산책하고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처럼 인생을 그렇게 살아갔던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여러분, 창조를 통해서 계시하신 인생의 사는 방식이에요. 에녹이 얼떨결에 그런 것이 아니라 에녹이 너무나 좋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가르치신 거냐면,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에녹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으니, 그것은 뭐냐면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한 거예요. 뒤에 창세기, 이 단어가 처음 나온 것이 창세기 3장 8절이에요. 거기 보면 여호와께서 동산을 거닐고 계세요. 거닐다 하는 이 말이 히브리 말로 할라크, 동행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걷고 계세요. 걷는데 거기 3장 8절에는, 창세기 8절에는 아담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원래는 누구하고 같이 걸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하고 아담하고 하와하고 함께 걸어야 돼요, 동산은. 근데 하나님이 동산을 거시는데 바람은 부는데 아담과 하와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다음 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나와 함께 산책하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 동행하지 아니하고 너 지금 어디서 뭐하고 있느냐 이 시간에? 하고 부른 거예요. 이때 아담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죄를 지었으므로 숨었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원래 사람은 에덴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인이 되어버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즉시로 그 동행하는 삶을 더 이상 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죄 가운데 숨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최초의 인생의 원리를 회복하고 그 창조의 원리가 있는 삶으로 자꾸 나아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함께 걷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즐거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찬송하고 슬픈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고백하고 난감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상의하며 이렇게 지낸단 말이에요. 이게 동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항상 함께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없어지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자기 혼자 살아요. 믿음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자기 혼자 생각하고 자기 혼자 고민하고 자기 혼자 울고 자기 혼자 결정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최초의 사람이 창조되어진 이치와 질서와 원리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인 거예요. 이건 이제 믿음이 없는 모습들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기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무엇으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당신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 휘포스타시스, 믿음을 우리에게 밀어넣으셔서 이 믿음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날로 창조의 이치와 인생의 이치를 깨달아서 나중에 뭘 깊이 깨닫기를 원하시냐면 믿음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초의 창조의 원리에 맞는 인생의 길을 가는 사람으로 자라나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 일을 잘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상을 얻게 하는 것이 이게 믿음이다 하는 게 6절이에요. 우리가 6절 참 좋아하죠? 6절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우리로 하여금 상을 얻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정의를 가르쳐줘요. 6절 한번 읽어봐요. 6절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하고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그리고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는 오늘 6절에는 상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상이 있으니까 너희들은 나에게 나올 때 그렇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께 그렇게 기쁘시게 하면서 나오면 하나님이 반드시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은 믿고 와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동행하는 삶, 이 두 가지는 우리에게 상을 불러드립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서 나에게 나오면 너에게는 큰 상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이렇게 나오는 자들은 잊지 마라. 상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반드시 상 준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형통의 비결이 뭘까를 잠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거 기억하세요. 이거 하나님이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니까, 형통의 비결로 주시는 말씀이니까, 여러분의 목자인 나를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거니까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형통의 비결은 첫째,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십시오. 이 시대에 예배가 제대로 드려질 수 없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이 근본적인 이유를 정말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배 드리는 게 이게 여의치 않잖아요. 역설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 우리에게 중요한 가치가 되었습니다. 이 시대에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형통하게 되는 자의 조건을 하나님께서는 저는 예배에서 찾으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제가 어제 카톡으로 몇 분하고 메시지를 주고 나누다가 우리 한순옥 집사님의 고모지요 정혜경 집사님하고 카톡을 주고받았는데 제가 주보를 우리 가족들에게 미리 보내줬잖아요. 주보를 보내드리면서 비대면 예배 참고하시라고 했더니 정혜경 집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교회 다니진 않잖아요. 다른 교회 다니는데 자기는 얼마 전부터 비대면 예배를 다니지 않고 그냥 대면 예배에 나간대요. 그렇게 이제 양해를 구하고 한 명, 두 명 더 참석하는 것이 뭐 가능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양해를 구하고 이제 대면 예배를 나간대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비대면 예배를 드리니까 마음에 양이 차지를 앉아서 안 와서 못 견디겠대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정말 예배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번 기회에 알았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이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이 시대에 예배 가치에 대해서 눈을 뜨는 거예요. 조교에 있는 수많은 교회 성도들 중에요. 지금 상당수의 사람들은 야 예배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예배 드리는 것이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구나라는 사실에 눈을 뜨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죠. 여러분들은 꼭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예배하는 믿음의 소유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아무리 경제가 힘들고 어렵고 해도 여러분 제가 장담을 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고요. 하루의 일상생활에서 기도 잘하고 말씀과 묵상생활하면서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아뢰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 보세요. 나는 틀림없이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축복이 있을 줄로 확신합니다. 그렇게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고 그런 자들을 기뻐하시는 자라 믿음 있는 자라 의로운 자라 찾으시고 확인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은혜의 숲교회 모든 형제자매 권속들이 그렇게 이 코로나 시대에 참된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살아계시고 상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사람만 더 묵상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산 사람 노아입니다. 7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이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여기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에 관해 경고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해서 경고를 받았대요. 믿음으로. 이게 무슨 뜻인지 잘 함께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노아 당시에는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죄악이 옛날 개정판에는 가득했다라는 표현을 관영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개정판에는 창세기 6장 5절에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노아 시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아주 제멋대로 사는 저는 요즘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완전히 무신론자들처럼 살아가던 시대. 세상이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6장 1절에서 3절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해요. 요즘 말로 말하면 교인들을 말하죠. 성도들을 말하죠.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운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 여호와의 영이 영원히 저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 더 이상.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은 죄악으로 관영이 가득해요. 죄투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아들들, 교일들, 성도들이 그저 깨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딸들을 한 단면을 보여주는 거죠. 세상의 예쁜 딸들이라는 딸들은 다 데려다가 자기의 배필로 삼고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의 가정들이 섞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도 썩고 그렇게 흥왕한 세상의 딸들과 믿음의 가족들이 합해지면서 세상과 교회가 하나로 섞어지는 시대였음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세상도 교회도 하나로 함몰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더 이상 내 영이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 라고 아주 결정을 해요. 그리고 나서 온 땅을 물로 심판할 것을 결정하시던 시대였습니다. 이 시대를 살면서 여러분 세상도 타락하고 교회도 타락한 세상을 보면서 노아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 시대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노아는 그런 세상과 교회의 타락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 내버려 놔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론을 얻었다. 이게 이제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에 관해 경고하심을 받았다는 말의 뜻이에요. 노아는 다시 설명합니다. 노아는 좋은 믿음을 가졌어요. 믿음을 갖고 살면서 노아는 세상을 봤을 때 세상은 죄악에 관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를 보니까 교회 성도들도 세상 사람들과 혼인하고 결혼하고 섞어서 그냥 다 같이 부패하고 타락해 가는 거예요. 이런 세상과 교회의 부패의 모습을 보면서 노아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내버려 놔두지 않으시겠다 라고 생각했고 이것이 후회하시면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작정하신 하나님하고 마음이 합해진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그 다음에 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하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세요. 그래서 그는 120년이라고 하는 길고 긴 기간 동안 인내하고 수고함으로 말미암아 방주를 완성합니다. 그 긴 인내의 시련을 거쳐 그의 믿음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세상을 정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노아의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역할을 우리가 다시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믿을수록 두 가지를 본다는 거예요. 노아를 보면. 첫째는 뭐냐? 세상을 판단해요.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패하고 더러운지를 자꾸 봐요. 그리고 또 하나, 교회가 타락하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세상이 자꾸 연합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서 생각도 비슷해지고 하는 일도 비슷하고 타락해가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믿음을 가진 자는 노아처럼 세상을 분별하고 판단합니다. 야, 세상에 하나님께서 내버려 놔두실 수가 없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들에게 질문할게요.
여러분들은 요즘에 대한민국의 세상 사람들하고 한국 교회를 보면서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이 사람은 믿음이 완전히 죽은 사람입니다. 두려워야 해. 무서운 마음이 들어야 돼요. 왜? 한국 사회가 너무 타락하고 부패하고 죄악이 가득하고, 한국의 기독교가, 목사가 저는 한국 기독교 얘기할 때마다 늘 조심스러워요. 함부로 얘기를 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당신의 나라니까. 그래서 조심하긴 하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한국교회 큰일 났습니다.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교회가 요즘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도마 위에 올려져서 비판당하는 것을 보면서 예사롭지 않다, 당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 앞에 설 때 두렵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보면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자연에 어떤 불이 났다, 이상 기온이 생겼다, 이런 것들도 세상 사람들이야 물리적인 현상으로 보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어저께 뉴스 보니까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 지역에, 뉴스 보셨어요?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 지역에 하루아침에 여름에서 겨울로 바뀐 사건이 있었어요. 그 전날은 완전히 여름 날씨에 40도를 올라가는 여름 날이었는데 하룻밤을 지나면서 아침에 눈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세상에 지금까지 유사 이래로 이렇게 빠른 시간에 여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기상현상이 나타난 것은 없다고 하면서 지구의 이 온난화 문제나 기상 이상 현상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 걱정하는 보도가 나왔대. 그 밑에 댓글들을 읽었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두렵다. 내가 살아있을 동안 지구가 있을까? 막 이런 얘기가 그 밑에 막 썼더라고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세계를 말씀으로 보고 말씀의 윤리와 기초를 따라서 살지 아니한 인간의 죄악의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돼요. 그렇죠? 이런 세상을 보면서 이 세상이 이제 심판대가 가까이 왔다, 그렇게 멀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느껴야 되고 두려워야 정상인 것입니다. 노아는 그것을 심각하게 느낀 거예요. 그 시대를 보면서, 와,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참지 아니하시겠다 라고 하는 확신을 그는 가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일하시고, 그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방주를 지었고, 그 방주를 통해서 자기 가족들을 구원하고 새 시대를 열어서 그 새 시대를 통해서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의 초상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도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구원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그렇게 세상을 살면서 세상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두려움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경성하게 하는 거죠. 아벨의 믿음은 바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 믿음이었어요. 에녹의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이름을 받는 믿음이었어요. 노아는 세상과 교회를 보면서 타락하고 부패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계실 것 같다라고 하는 관점과 느낌을 갖고 그 시대를 바라보고 경성했던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이렇게 아벨처럼, 에녹처럼, 노아처럼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세상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 믿음을 통해서 살아가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계십니다, 그분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렇게
머릿속에서 교리로 고백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발견해내는 능력이 있고요. 자기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드려야 되는지, 어떻게 내가 사는 길인지를 발견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넣어놓으신 하나님의 장치가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식어지거나 이 믿음이 잠자거나 이 믿음이 차가워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런 능력들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어떻게 생긴다고 그랬어요? 들음으로 생긴다고 그랬어요. 복음을 자꾸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또 하나 기도로 얻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족한 믿음을 큰 믿음으로, 강한 믿음으로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강해지고, 그렇게 강해진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세상을 판단하면서 올바른 삶을 살아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 가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